창세기 14장 1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오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아라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서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아브라함, 롯의 삶을 주로 살피고 있지만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여전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왕들이 언급됩니다. 총 9명의 왕들이 주로 언급됩니다. 4명이 한 편을 이루고 또 5명이 한 편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로 5절에 보시면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의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센 사람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 밑에서 12년을 숨죽이고 살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자마자 다시 그돌라 오멜이 또 힘을 가지고 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 여기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서로 세력을 만들고 힘이 세면 다스리고 힘이 약하면 다스림 받다가 또 계기를 만들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잠재우고 이기면 다 뺏어가고 지면 다 빼앗기는 그런 전쟁 속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쪽이 졌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전쟁, 세상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이제 주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지만 세상의 역사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평소에 기르고 있었던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앞서 언급된 자기 동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기 조카를 이제 구하러 뛰어 올라갑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13절 읽었죠.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300명 정도의 자기 사람들, 그리고 동맹 맺은 옆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목자잖아요. 목자가 군사를 길러 보았자 아마 미미한 정도의 훈련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 9명이나 되는 4대 5로 국가 간의 연합 전쟁이 일어나는 그 세력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그 군사는 아주 적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결국은 다 구해오거든요.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조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세력의 숫자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뛰쳐 올라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기근만 와도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이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도 그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았는지 자기 아내랑 입을 맞추잖아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맙시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불과 몇 장 지난 이 14장에 와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를 위해서 작은 군사를 이끌고 큰 군대에 맞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3장 14절로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가라고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게 이 14절에 1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그의 이 변화된 삶의 태도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과 사방을 둘러봐라. 너의 자손들이 여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살게 될 것이다. 땅의 먼지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반드시 보존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내 목숨이 어찌 될까? 거짓말 뒤에 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이제 담대하게 자기 조카를 구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 안에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는 미미한 세력이었으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싸웁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싸우러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싸움터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롯의 모습,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이 있습니다. 롯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 이러한 소요에 휘말리지 않았을지도 몰랐겠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땅으로 점점점 옮겨갑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소요에 휘말리는 것이었죠. 롯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롯과 비슷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약속과 얼마나 멀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소유에 휘말려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군사로 삼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시대 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서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욕심과 우울과 경쟁과 쾌락에 중독된 그 사람들이 막 떠밀려가고 있을 때 스스로는 건져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가진 것은 미미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가 달라질까? 내가 좀 섬긴다고가 새로워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미미하지만 군대를 길렀어요. 그 주변 사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 누군가를 하는 작은 섬김, 그것이 작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그 싸움터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일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이 바라기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고 우리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달려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주의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